우리는 새 힘으로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자년 선교회도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자년 선교회 헌신예배에 오늘 사회를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봐야 되는데 한정혜 권사님이 갑자기 어지러우셔서 순천향병원 응급실 가셨어요. 그래서 김영민 권사가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 사회를 오지를 못해서 준비하실 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사회를 보고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하시고 우리 청자년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자년 선교회가 더욱더 정말 힘있는 선교회, 우리 교회 미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청자년 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자년 선교회가 또 힘있게 주인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칭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년 선교회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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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줄까요? 이거 조금 소리가 조금 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올려주시죠. 내가 소리를 목이 좀 아파가지고 조그맣게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점점 커져오다 보니까 점점 소리가 커져요. 제가 수원에서 교육전도사를 3년 동안 종로교회에서 했습니다. 종로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차 운전을 못하셨어요. 운전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비서로 3년 동안, 아드님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부산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김전도사 그때 막 신혼이에요. 여기는 신혼인데 김전도사 부산 좀 가야겠어. 그러면 차 운전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자고 오고, 둘째 아드님은 저기 거창에서 의사였습니다. 거창에서 거창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김전도사 거창에 가야겠어. 그러면 거창을 운전하고 제가 모시고 가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회의를 다니고, 제가 비서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버스 운전기사고 목사님이 아주 부담을 많이 느껴요. 버스 기사는 평신도 그냥 집사도 안 있었어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인력을 공고해가지고 채원 공고해가지고 직원 공고해가지고 온 사람이 돼서 젊은 애인데 아주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김전도사 여기 가자, 김전도사 저기 가자 해가지고 가면서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니까 김모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김영식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김모 장로님이죠. 금장 이름을 다 얘기했네 벌써. 그런데 수원에서 대학방 약방이라고 아주 유명한 약방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게 아니고 약방이에요. 약방. 그 약방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아들들이 전부 다 약사, 한 분은 약사고, 한 분은 화공약품 도매상을 아주 한
100억 대 이상의 아주 부자인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인데 부임을 딱 하자마자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야 될 텐데 뭘 드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쉽게 저는 짜장면 좋아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까 아이고 정말로 짜장면집에를 딱 가더니 탕수육도 안 시키고 짜장면만 딱 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밥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장면 드시러 갑시다. 짜장면 드시러 갑시다. 그러면서 김전사 어디 가서 누가 밥 산다 그러면 절대 짜장면 먹는다 얘기하지 마. 이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응? 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 끝까지 짜장면 사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참으로 한마디를 내뱉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끝까지 짜장면만 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짜장면도 좋아하지만 짬뽕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 그래서 묻잖아요. 아니, 원장님 뭐 좋아해? 음식을 먹으러 가도 뭘 좋아해? 장로님 뭘 좋아하셔? 묻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거든, 솔직히. 나는 정말 소고기를 나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은 나는 돼지고기보다는 내가 소고기를 좋아한다. 몸에 맞아. 아플 때에도 소고기 먹으면 힘이 나요. 정말 내가 소고기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금 내가 뭐 여기서 15년 내가 있으면서 이 얘기도 못해? 그건 이야기할 수가 있지. 응? 아니 정말 저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보신탕도 별로 안 좋아해. 보신탕도 사주면 그냥 억지로 그냥 가서 먹지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건 못 느끼는데 소고기를 사줬다 그러면 그냥 잘 넘어가. 아주 맛있어. 근데 속에 있는 얘기를 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사준다 그랬는데 내가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얘기한 적 있는 없잖아요. 없잖아. 내가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 정도면 그래도 코다리찜 사주면 딱 맞겠다 생각하면 코다리 좋아해요.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합니다. 저도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읽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서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제일 좋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근데 자기도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교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제일 좋더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좋습니까? 한 12시쯤 됐는데 전화해가지고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좀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뭘 그렇게 썩 좋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지금 12시에 교회에 올라가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에 올라가는 거 그렇게 뭘 그렇게 썩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어떤 시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전을 올라가자 야구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만 해도 자기가 기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의 선교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아니 나 거기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새벽 기도해야지,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드려야지, 아니 신방해야지, 아니 또 부흥회해야지, 뭐 개헌 예배 드려야지. 아니 생각만 해도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15, 16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으니 15, 16년 넘네. 20년 목회하고 왔네. 20년. 미국에서 20년을 주일 낮 예배만 예배드리는 목회를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UMC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KMC는 그래도, KMC는 예배 시간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새벽 예배는 거의 없지만, 보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금요 찬야도 하더라고요. KMC 교회는. 근데 UMC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입니다. 1부, 2부 예배. 1부, 2부 예배. 주일날 딱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요. 봉급은 어디서 나오느냐? UMC 봉급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연급에 따라서 봉급이 나와요. 연급에 따라서. 천주교 신부처럼 UMC는 연급에 따라서 봉급이 나옵니다. 저처럼 이제 연금이 이제 좀 높으면 좀 많이 나오고, 연금이 낮으면 적게 줍니다. 적게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왔다.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는 보면, 아니,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또 신방, 봄 신방, 가을 신방 예배 드리지요. 무슨 개법 예배 드리지요. 뭐 예배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배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왔대요. 한국 와서 아빠가 설교하는 걸 봤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또 드렸다라고. 주일날 4번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더니, 아빠, 아니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뭐 그렇게 4번씩이나 드려요? 라고 이렇게 그 아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뭔 예배를 4번씩이나 드리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국교회는 많아.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는지 그 새벽기도를 만든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바로 예배가 크게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양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입니다. 무엇인가 중심에 서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서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에 서면 힘들거든요. 중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 오늘 성전 오늘 이한시편 백편의 말씀 보면 내 발을 성 안에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웃사이드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요새 우리 정봉석 집사님이 청자면 성교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봉석 집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해요. 속으로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좀 중심에 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서 말입니다. 발을 이제 딱 들여다 놓았어요. 딱 아니 토요일날 전도할 때에 우리 집사님 전도대원으로 열심히 참여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우리 집사님 눈 치우는데 적극적으로 아주 봉사해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장주에 중국에 가 있을 때 새벽 예배도 잘 나오더니 요즘은 잘 안 나와. 그것도 안 나오는 건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지. 그거 잘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잘 나오라는 얘기겠죠, 이제. 아무튼 잘 새겨드리면 은혜가 돼요. 아무튼 말입니다. 중심에 발을 들여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항상 내 발을 교회 안으로 들여놓고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빙빙 도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 중심에 가까이 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청교회원들이 정말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배 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회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이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에 맞게끔 일하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집사, 드럼을 얼마나 잘 쳐요. 드럼 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정말 드럼 칠 때마다 큰 은혜가 돼요. 참으로 이 드럼 그 소리를 통하여서 정말 찬양이 힘있게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드럼 없을 때는 나의 힘이 되시며 와요 하다가도 드럼을 딱 나의 힘이 되시며 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힘있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에 맞게끔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내 발을 성문 안에 들여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되나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든지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하고 나쁜 것은 전부 다 매기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얼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 하고 힘들거리는 건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기근한 데 뒤에서 정말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간증을 하게 되면 꼭 칭찬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려고 할까요? 희생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희생하며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것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덕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덕만 얻으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청자년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덕만 받으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덕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려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숭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당진 지방에 있어요. 이 당진 지방에 가면 숭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숭산중앙교회를 가면 종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결산이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 결산이 작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농가 밭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5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5억을. 그 장로님. 그래서 그 십자가 탑에다가 딱 밑에다가 무슨 원로 장로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야, 저는 그것을 보고 말입니다. 야,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구나. 근데 그 교회가 당진 지방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당진 지방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모교회. 당진 교회보다도 더 오래된 교회예요. 장로님이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모든 농가밭을 다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를 전부 다 교회 짓는 데다 다 들여가지고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그만 십자가 탑을 종탑을 만들었어요. 그 교회 가보면 종탑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종탑 밑에 장로님께서 공헌하신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념기가 쓰여져 있어요. 기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무엇인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 무엇인가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교자들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까지 전하여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떤 할머니,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부지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제가 강원도 부천에 가서 목회를 한 내천교회도 기록에 보면 그 교회는 1950년도에 세워졌어요. 50년. 한시 할머니가 성전 부지를 기증함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시 할머니냐. 그때는 그분은 직분도 없어. 한시 할머니가 교회를 부지를 제공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리마다 교회가 전부 다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교회에 덕을 끼친 사람,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를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12시에 전화해도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이야기했으니 기쁨으로 교회 가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인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5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